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코로나19 가운데도 사경 집회를 갖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영은의 주제가 뭐지? 이거 다 이렇게 친절하게 써 주셨습니다.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은 계시록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노의 큰 날은 바로 이제 심판 큰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지요? 심판 큰 날 오네. 바로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근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주로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평소에 이 계시록은 우리 담임 목자님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는 주제를 정해서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는 역사를 옛날에는 BC, AD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BC, AC로 구분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역사를 구분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만큼 이 코로나19가 우리 전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10월 18일 날 그 기준을 살펴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2억 4천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무려 491만 3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감염자가 34만 3,445명, 10월 18일 기준으로, 그리고 사망자는 2,66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도대체 21세기에 나타난 이 코로나19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말이지요. 어떤 사람은 의학적으로 이것은 전염병이다. 이것은 하나의 질병이다. 틀림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스 들어보셨죠? 사스. 이것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발생된 전염병이고요. 그리고 메르스 들어보셨습니까? 메르스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전염병인데요. 똑같은 코로나 질환인데 근본에 이 코로나19가 끼친 영향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이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변이가 아주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알파, 베타, 델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변신술의 규제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그런 변종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전파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사스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또 메르스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사실 기억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19는 아마도 우리 일생에 정말 기억으로 오래오래 남을 이런 질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저는 작은 불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는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직장에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식 한번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 활동에도 엄청난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예배도 영언에도 성경 공부도 교회와 총회 모든 행사 활동에 엄청난 그런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요. 그래서 뭐 우리 전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참예수교의 모든 성도들도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좋겠다. 이걸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습니다. 끝이 보이는 것 같지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고 있는 대방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영원히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독감처럼 계절병으로 남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것이 다스려는 지겠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영원히 더불어서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이렇게 무너진 것도 심각한 그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오는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뭐예요? 거리두기. 우리 지금 거리두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가끔씩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배가 화요일이 있고 금요일이 있고 우리 토요일이 있죠. 그럴 때 부득이하게 우리는 밀접 또 밀착 이런 산밀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리두기 해야 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정부의 방역에 협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정부의 방침이 그러면 월요일에는 교회 오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까? 수요일에도 오지 마라. 목요일에도 오지 마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질 않아요. 그런데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 화요일에 전체적으로 모일 수 없으니 이때 거리두기 하자. 저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완전히 교회와 끊어졌다면 이건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월요일 날 와서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고 오전에 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오후에 와서 교회를 살펴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데 이런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교회와 너무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거리두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거리두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전염병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아주 심각한 그런 질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미 성경은 이런 사태를 이미 수천 년 전에 저희들에게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8절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것은 넷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가지 재앙이 등장하죠.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재앙이 뭐냐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 구약성경 1168쪽입니다. 구약성경 1168쪽, 에스겔 14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놀랍게도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네 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지요. 여기 보면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관찰력이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는 다른데요. 그렇죠. 칼, 기근, 짐승은 같은데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사망이라고 되어 있고 에스겔서에는 온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역.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네 가지 재앙,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재앙이 계시록 6장 8절에서 넷째 인을 뗄 때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온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온역, 전염병 시대에 제일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뭐예요? 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지금 사실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방송에는 뭘 발표하죠? 사망자 수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염병과 사망은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을 중국어 성경은 아예 온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계시록에서 사망으로 번역한 것을 중국어 성경에서는 온역으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역은 전염병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인류를 향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세에 나타날 그런 진노의 큰 날에 대해서 예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온역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진노의 큰 날이냐? 그러면 심판 큰 날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진노의 큰 날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을 앞두고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은 진노의 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아까 우리 찬송을 인도하시는 우리 구영재님께서 이 찬송을 참 부르실 때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설교 중에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려고 했거든요. 무슨 찬송이죠? 심판 그날 오네 빠르게 오네 머지않아 그날 오겠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찬송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세상에 대한 소망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을 예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정말 간절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을 사실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리두기 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저는 교회를 더 자주 와야 된다. 월요일 날에 와도 되고 수요일에 와도 되고 목요일에 와도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자주 와서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많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더 많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이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진노의 큰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6장으로 돌아가서요. 계시록 6장. 자, 진노의 큰 날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자, 우리 계시록 6장 12절, 13절,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 체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죽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일생에 이토록 느닷없이 갑자기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도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6장 17절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워져 버린다면 어느 누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이 말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다가오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아무도 설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큰 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6장 17절을 잘 읽어보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사실은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복선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다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어떤 말씀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도 돼요. 그래서 누가 능히 설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끝에 사실은 계시록 7장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7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인맞은 자들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근본 사경 집회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한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14만 4천입니다. 지금 6장 17절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누가 능히 설 것인가?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계시록 7장 4절에서 14만 4천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인의 정체가 무엇일까?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데 그날에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14만 4천인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설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적어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우리 믿음이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네. 우리 학교 선생님 요즘 대학 진학하려면 아이들에게 상담할 때 야, 몇 등 안에는 들어야 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14만 4천이는 반드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14만 4천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것은 영적인 수고, 이건 완전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14만 4천 명. 그래서 14만 4천 명만 할나라 가고 14만 4천 명, 14만 4천 한 번째 해당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가고 이렇게 물질적인 수로 이해하면 곤란하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인 밖에는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4장 3절에 보니까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인만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인이 어디서 구속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자, 오늘 말씀의 주제죠.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바로 그 자들이 누구일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지금 우리가 땅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땅을 말하는 건데, 자, 우리 계시록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잘 읽어보시면 계시록에서는 끊임없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지금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개념이고요.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늘에 거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을 보면 계시록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서 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13장 6절에 보면 바로 그 옆에 있죠. 1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전부 심판받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사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고 바로 그들이 14만 4천인이고 그들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다. 그러면 다시 계시록 14장으로 돌아와서요. 계시록 14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구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건 헬라어로 아고라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십시다. 아고라조. 이게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얻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러 주신 것은 우리를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오셔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교회를 사셨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리두기 한다고 해서 교회와 마냥 거리두기 하고요, 예배와 거리두기 하고 예수님과 거리두기 하면 사실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진노의 큰 날에 우리가 능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가장 위험한 일은 뭐냐? 무슨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이것은 전염병으로서는 위험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다 백신 맞으셨죠? 저는 얀센을 맞았습니다. 얀센은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거더라고요.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어쩌다 보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저는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을 맞았는데 며칠 전에 참 섭섭한 뉴스를 봤어요. 세상에 이 얀센 백신은 제가 5개월 지났거든요. 제가 6월 달에 맞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5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게 지금 백신 예방률이 3%밖에 안 된대요. 3%. 맞을 때도 뭐 60몇 프로인가 밖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뭐라도 하나 맞아야 되잖아요. 뭐 아스트라제네카든 뭐 화이자든 모더나든 얀센이든 뭔가는 하나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백신도 완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백신도 영구적이지 않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우리가 능히 설 수 있는 완전한 백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완전한 거예요. 이게 가장 영구적인 그런 하나님의 구속 백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나웃기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도 잘 극복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1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이네.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 있더라는 거예요. 서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린 양과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거리두기 하라고 합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오늘과 같은 세상에서는요, 교회 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놓고 교회 간다는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와 거리두기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에 도리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시온산에.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어디 있습니까? 시온산에 있죠. 여러분, 이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산을 말합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는 참석을 못했다 할지라도 현장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온라인으로는 다 드리게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야.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 오면 받아야지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야지요. 좀 피곤하면 좀 누워야지요. 이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14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14만 4천이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되느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시온산에 함께 서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꼭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있죠. 두 번째로 14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에 무엇이 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마에다 썼을까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마에다가 제 이름을 박은진 이렇게 썼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자마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렇게 썼을까?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린 양과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는 것을 무서워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도리어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이름이 두 개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계시록 22장 3절 4절을 보면 자, 우리 계시록 22장 3절 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4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잘 보세요. 3절에 보면 하나님도 계시고 그 어린 양도 계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보좌가 있죠. 보좌는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의자가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예,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 꼭 좀 보세요. 단수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단수입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어린 양도 계시는데 보좌는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기서 얼굴이 두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얼굴도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름도 두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이름도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영적인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리두기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상태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는 사람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누가 내는지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많은 물소리도 같고, 여러분 물소리, 많은 물소리는 어떻게 나요?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소리를 들어보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물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콸콸콸콸콸 이렇게 들립니다. 그죠? 그러면 큰 뇌성, 여기서 뇌성은 천둥 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둥은 어떻게 쳐요? 우르르르릉 쾅쾅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소리가 서로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들리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또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르릉 쾅쾅 하는 큰 뇌성 소리 같기도 하고, 심지어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검은 고 소리는 어떻게 들려요? 띵띵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콸콸콸 소리하고 우르릉 쾅쾅 소리하고 띵띵 이렇게 음악 소리하고 어떻게 같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음성은 누가 내는 소리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그랬죠?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는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자, 그렇다면 다시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돌아와서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는 많은 물소리, 큰 뇌성,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은 소리는 누가 내는 소리예요? 많은 무리들, 다시 말하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이 내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3절에 가서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2절에서 나는 많은 물소리, 큰 뇌성,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은 소리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새 노래라고. 새 노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 노래는 계시록 5장에서 자 이미 등장했습니다. 자 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들으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새 노래를 불렀는데, 자 9절 10절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구속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나오는 이 새 노래는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얻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그런 구원의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열심히 불러야 되는 노래가 뭐냐면 바로 구속의 노래입니다. 이 구속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부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소리가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고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도대체 이 새 노래 정체가 뭘까? 만약에 14만 4천 명이 가령 모여가지고 우리가 심판 큰 날 오네 빠르게 오네 머지않아 큰 날 오겠네 그러면 많은 물소리 같이 들릴까요? 우르릉 쾅쾅하는 큰 뇌성처럼 들릴까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처럼 들릴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이게 하늘에서 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늘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한다면 아마 하늘에서는 많은 물소리, 큰 뇌손과도 같은 소리,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타는 소리로도 들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제가 전 세계 연합총회가 열릴 때 거기 가서 보면 한 300명, 400명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전부 말이 다르잖아요. 뭐 니하오 하고 뭐 내가 또 고자이마스 하고 뭐 하와이유 하고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전부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기도 소리가 전부 하나로 합쳐져서 마치 많은 물소리처럼 큰 뇌성처럼 어느 순간에는요 그 소리가 정말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재앙의 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소리로 큰 뇌손과도 같은 소리로 또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소리로 들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꼭 구속의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14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첫 번째 제가 특징에 대해서는 바로 어린 양과 시온산에 함께 섰다.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는 사람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도 써 있어야 되고 구속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4절에 보니까 두 번째 또 하나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 등장을 하는데 그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더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목표가 돼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강으로 인도하시면 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로 인도하시면 바다로, 우리 예수님이 산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산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첫째는 더럽지 않고 정절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성결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진리상의 성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지 않고 정절이 있어야 된다면 이것은 진리상에서 타락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비진리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2장 21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보니까 뱀이 그 간괴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전부 진리상에서 미혹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진리상에서 성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21장 8절, 자, 우리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계시록 21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냐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죠? 2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상받기 있으리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1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그랬죠? 여기 보면 계시록 20장, 21장 8절, 21장 27절, 22장 15절 전부 땅에서 심판받을 사람들인데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세 구절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마귀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14장으로 돌아와서 14장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자들은, 여기서 흠이 없는 것은 뭐냐면 행위상에서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14장 4절에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것은 진리상에서 성결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장 5절에서 흠이 없는 것은 바로 행위면에서 성결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우리는 흠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거리두기로 인해서 완전치 못하고 총회나 교회 행사가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하는 것은 저는 피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을 대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정신 차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누가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얻은 자들인가? 결론입니다. 오늘 계시록 1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린 양이신 하나님과 시온산에 서 있어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영은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때는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일주일 내내 교회 오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코로나19 속에서 틀림없이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나옵기는 근본 영은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